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 하지만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란 단어와 표적이란 단어는 조금 달라요. 기적이란 단어, 미러클이라는 이 단어는 그 기적으로 나타난 결과 그 자체에 좀 더 주목을 한다면, 표적이라는 단어, 사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결과가 나타나긴 했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다고 하죠. 이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작고 정말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동네죠. 그 근처에 있었던 가나라는 곳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지극히 평범한 그런 마을, 또 그런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정성과 사랑을 모아서 결혼식을 하죠. 혼인 예식은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 정도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모든 친지들, 친구들, 지인들, 그야말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마을 잔치예요. 축제와 같은 바로 그런 시간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거의 40년, 50년이 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나 목격했던 많은 증인들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마지막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기록을 하는데, 이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조롱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최대한 기억을 되돌려서 가장 정확하게 그때 있었던 사건, 시간, 숫자, 인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급적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난주에 메시아를 그가 만났을 때 10시쯤 되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시란 단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자신의 기억, 그 현장에 있었던 팩트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뒷부분에도 보면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갔을 때 밤이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린 요한복음을 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 사흘째 되었다라는 것은요, 1장 마지막 부분에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 그 사건이 있은 후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마리아는요, 신랑의 이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예수님과도 친척 관계였겠죠? 다른 제자들도 갈릴리 주변에서 서로 그냥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초청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어찌됐든 결혼잔치는 한참 진행 중이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잔치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때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직도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이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우리 식단에 김치가 없다? 아니면 고깃집에 사이다와 콜라가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물과 희석시켜서 음료 대용으로 사용을 하죠. 특별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면 그 기쁨이 없는 결혼식이다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신랑과 신부 또 가족들을 흥겹게 축복하는 자리에서 포도주로 건배하는, 수시로 건배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이거는 그런 예식 자체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건이고 큰 문제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력함과 실존적인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혼 예식을 위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텐데, 나름 예측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예측하면서 나름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무력함,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뭔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만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 자연재해를 만날 수도 있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계획들을 잘했는데 계산에 착오가 생겨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인간은 100%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완벽함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철저한 무력감, 또한 한편은 무지함. 왜냐하면 지금 홀에 앉아있는 다른 손님들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지금 바닥이 났다 떨어졌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저 즐거운 그런 흥겨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어요. 불과 이제 몇 분 후면 분위기가 그냥 싸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기쁨인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런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당연히 계속해서 그 기쁨이 유지돼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작스러운 문제와 한계와 결핍 속에서 낭망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좌절들이 있어요. 뜻밖의 건강의 적신호의 사인을,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자동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백신을 맞고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지난주에 보니까 그 강서구 씨가 백신을 맞고 시력이 저하가 돼서 계속 진행해왔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셔요.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는 코로나 확진에 걸리시고 나서 그냥 의식을 잃고 37일, 38일 동안 깨어나지를 못하시다가 잠깐 정신이 드셨는데 지난 주일날 그만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우리 삶의 모든 주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안타깝고 또 뜻밖의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절망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죠. 이런 결핍과 이런 속상함과 상실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 여유가 있을 때, 나름대로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절한 무력감과 절망과 실패감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뭡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무력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런 우리의 상황을 굽어살피시고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려주셔요. 3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잔치집에 생긴 난처한 문제들, 아마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도와주셨던 어머니가
그 홀에 앉아 있었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 아마 그 자리에 와서 속닥 소곤거리시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큰일 났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기대를 하는 거죠. 아들 예수, 하지만 성령에 의해 잉태된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고, 이 난감한 상황에서 뭔가 도움이 되기를, 도움을 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사실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예수님의 이 반응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육신의 어머니한테 너무 막대하시는 게 아닌가, 너무 무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요,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사용이 되는 하나의 관용구인데, 이게 화를 낼 때 사용이 되는 그 뉘앙스, 그 의미와 부드럽게 말할 때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막 화를 버럭 내시면서 어머니한테 써붙이듯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정중하게 뭔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유, 무슨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좀 와닿는 좀 불편한 것도, 여자요 라는 말도 그렇죠. 하지만 이게 퉁명스럽게 들리지만 무례한 어법이 아니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꽤나 예의를 갖춘 부인이요 또는 사모님, 그런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절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부탁에 순종을 하시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단순히 포도주 해결하는 것으로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어머니께서 부탁을 하시니 순종하시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6개의 항아리예요. 항아리마다 30에 40리터의 물을 채울 수 있는 꽤나 큰 항아리입니다. 그것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가득 채웠어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항아리들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밖에서 들어올 때 아니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유대인 율법의 규정에 맞춰서 아주 엄격하게 잘 씻는 바로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항아리가 마침 6개였다라고 하죠. 6이라는 숫자는 7에서 하나 뺀 그런 불완전한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뭔가 불완전한 그런 상황, 율법의 규정을 지켜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바로 그런 메시지죠.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과목 시간에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는데,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그런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신없이 답안을 막 쓰기 시작을 하는데, 유독 한 학생만 그냥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빨리 답을 쓰지 않고 뭐 하고 있어? 하자 조금 있다가 뭐라고 썼어요. 멍하게 있던 학생이 백지에다가 한 줄을 딱 남겨놓고 그냥 교실 밖으로 훌쩍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근데 그 한 줄의 답이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 전설로 기록되는 만점 답안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졌는가?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너무 근사하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전설적인 답안지를 쓴 주인공은 훗날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으로 아주 유명했던 조지 바이런입니다.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
우리 3부 예배 때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깐 저희 어머님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막내 셋째 딸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아들이기를 그렇게 소원하셨죠? 그렇게 소원하셨는데 어느 날 임신 한 7개월인가 8개월 됐을 때 병원에 갔더니 그 체크하시는 간호사가 이렇게 보더니, 아유 잘 됐네요, 위에 딸만 언니들 있다고 그랬죠? 잘 됐네요, 5단사도 되겠네요,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라, 나와봐야 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아유 어머니 무슨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식기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식기도 때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가정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은요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이 넘치도록 아기까지 채운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순종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보세요, 이 명령은 정말 어려운 명령이에요.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물을 그냥 연회장에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기 싫어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명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순종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막 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는 선에서만 순종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때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납득이 안 돼도,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왜 중요한가? 물 떠온 하인들이 없었으면 그날 완전히 망쳤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들은 그 놀라운 사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는 정말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순종, 이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잔치 책임자가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9절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죠. 이 땅에서 만들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그런 포도주입니다. 당연히 맛이 다르겠죠. 단순히 좋은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est라는 최상급을 쓰고 있어요. 가장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맛을 못 봤던 최상품의, 극상품의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는 주님께서 관여하시면 최상의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의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밤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하고 정말 아등바등 열심히 애를 쓰지만, 여러분, 인간의 최선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최상의 결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아닐까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죠. 사람들은 포도주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최고의 포도주인데 어디에서 이런 포도주를 숨겨놨어? 근데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알아야죠.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나에게 왜 이 땅을 살게 하셨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되 살아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분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접속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됐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라고, 표적이라고 했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11절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냥 하나의 신기한 현상이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표적이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내키지 않으셨지만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의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안드레와 요한이 첫 번째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제자들 빌립과 나다나엘 등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따라오느냐? 너희들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될지 너희들 알고서 따라오는 거 맞냐? 너희의 평범한 인생을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줄 건데 괜찮겠냐? 아무리 준비해도 사라질 기쁨과 행복이지만 내가 봐라,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존재다. 의미 없이 별 볼 일 없이 살아갈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서 참된 의미와 목적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몇 주 전에 박은조 목사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허들의 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물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들의 인생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살다가 그렇게 이름도 없이 쓰러져 갈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들의 인생이, 맹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만 존재하는, 그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상황이고 은혜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수님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셨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텐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늘 절망합니다. 늘 속상해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절망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내가 아둥바둥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여러분, 뭐가 최선입니까? 그 결과가 최선일까요? 몰라요. 그것이 최선인지 차선인지 몰라요.
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하지만 누구는 최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최선을 만드는 것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절망을, 때로는 좌절을, 실패를, 낙심을 그렇게 경험을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극상품의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인생의 목표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놀라운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포기해버릴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운행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 그저 조금 더 나은 인생,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근사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그 허드렛 물이, 별 볼 일 없는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이고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서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서로에게 책임전가고 그러길래 준비 많이 하라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서로 그 안에서 탄식하고 갈등과 아픔을 겪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가족들, 모든 관계들 속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놀라운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이 초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뭔가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마음을 콕콕 찌르실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랫동안 하기 싫었던 일들일지 몰라요.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있고 서로 마음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던 것 같은 놀라운 은혜와 반전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모습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내 인생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극상품의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이번 설 명절 동안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무슨 소망과 무슨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 만나 참된 소망과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드렛 물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맹물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만나서 극상품의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챕터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내용이 바뀌게 하시고 삶의 방향과 의미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 동안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는 명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는 베스트의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